사람들이 있어요. 예, 왜 자꾸 극단적이야? 왜 극단적이야? 아직 손자 장가가 뭐지? 왜 극단적이야? 이 최후라는 말을, 예, 네가 뭔데 함부로 그걸 쓰느냐? 네가 장래에서 안다고 뭘 안다고 이걸 최후라는 말을 이렇게 남발하느냐? 뭐 급조가지고 뭐 교주될 일이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성경이 여기 다니엘 최후라 하는 것은 무엇의 최후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최후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최후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최후.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를 망해버리면 그러면 인류 전체의 최후는 아니네. 아이고 아심했다. 나는 뭐 우리가 망한다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이 망했다. 예,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말은 그건 뭐로 이어졌냐 하면 그 다음 차례는 너희다라는 뜻이에요. 너희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뭐를 품고 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원칙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께서 주입하신 원칙이 들어있어요. 원칙. 그 원칙대로 이스라엘이 안 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최후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써 이 원칙도 그러면 공중분해 날아가 버렸느냐? 예, 한 나라가 망하면 날아가 버리느냐? 어떤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연세가 많아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가지고 숨을 못 쉬어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안 죽지요. 이걸 전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오셨네. 이 자리에 자,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거 79페이지. 예, 최후라는 말이 나와요. 최후의 존재. 그 최후라는 말을 누가 함부로 사용하느냐 하면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왜 최후라는 말을 사용하냐. 우리는 최후되기 싫죠. 우리나라 애국가 가사가 뭡니까? 최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마르고 닳도록, 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사 영원토록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최후라는 말을 인간의 이 본래의 연속적인 의지를 최후가 가로막는 데 대해서 기분 안 나쁠 사람 아무도 없죠. 다 기분 나쁘죠. 삭가 쓰고 집을 떡 우리 사는 집을 지나가면서 여기 최후가 왔구나 하면 그거는 용서가 되죠. 누구 마음대로 최후래 했고, 그 최후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최후라고 이야기했고요.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최후가 하나님의 주입하시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최후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했고,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게 해서 그 사람 연세가 많아 죽잖아요. 죽으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도 같이 죽는다라는 질문을 던졌죠. 죽어요, 안 죽어요? 한 사람 죽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전염되죠. 전염되면 다른 사람 옮겨 타면 그 사람 죽이고 또 전염되면 또 죽이죠. 자, 인간이 죽는다는 말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최후죠. 인간이 죽는다는 말은 무엇이 살아서 작동한다? 바이러스는 생생하게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오히려 바이러스가 더 활동적이고 활성화된다는 그걸 보여주는 증거가 되죠. 한쪽은 죽는데, 인간들은 죽는데 아주 생생하게 설치는 것은 뭐다? 코로나 바이러스죠. 이스라엘이 망함으로써 무엇이 생생하냐? 이스라엘 속에는 하나님의 원칙은 도리어 생생해지는 겁니다. 이 원칙이 이스라엘을 죽는 장소가 어디냐? 이스라엘 망하는 장소. 이스라엘 망하는 장소가 이스라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냐면 바로
이방 나라. 이방 나라 속에서 이스라엘 망해버리면, 그러면 이스라엘 자체가 뭐로 사용하느냐?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용해요. 이스라엘 자체를. 예. 남에게 병을 옮기는 병원체로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용하는 겁니다. 사용해버리면 이스라엘을 이겼다고 품었던 그 나라가 바벨론 나라. 예. 바벨론 나라가 자기가 품었던 품었던 이스라엘을 잘못 품은 거예요. 이 바벨론 자기 나라 망하는 계기가 돼버린 겁니다. 품었는데 이걸 하나님의 원칙을 본의 아니게 품은 게 돼요. 바벨론 나라는 자기가 믿는 신화가 마르독신이라는 거예요. 마르독신은 BC 3000년경에 수메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의 이라크. 티비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 사이를, 강과 산 사이를 메토포타미아, 그걸 강 사이의 지역이, 에덴 동산이 만들어진 거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강 사이의 지역에 최초로 왕국이 등장해요. 에덴 동산에 있던 곳에서부터 왕국이 등장해요. 그 수메르 왕국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세모르 왕국이 생겼던 왕이 뭐냐? 마르독신이다. 마르독신은 여성의 신이 아니에요. 남성의 신입니다. 남성의 신이라서 그 사람들이 상상에 지어낸 거죠. 옛날에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보편화되었으니까 섬길 때 자기 신을 만드는 그 바탕이 뭐냐 하면은 인간 사회를 바탕으로 해서 신을 만들었어요. 그럼 인간 사회는 무슨 뭐가 있느냐 하면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죠. 그러면 신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남성 신 만들고 여성 신을 만드는데 뭐부터 만들었는가? 남성 신부터 만드는 게 아니고 여성 신을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여자한테는 계속해서 생식해서 없는 데서 자식을 낳는 능력이 남성에게는 뭐 여성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 신을 낳는다면 그 신은 필히 여성이 신이 돼야지 남성이 신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성 신을 먼저 만들었어요. 어디서 만들었냐 하면 혼돈에서 만들었습니다. 혼돈에서 여성 신이 나와요. 혼돈에서 여성 신이 나온다. 여성 신을 일단 만들어줘야 여성한테는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여기서 뭐냐 남성 신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 남성 신이 그 자식이죠. 자식이 뭐를 공개하나? 여성을 공개해버립니다. 그러면 바로 여성 신과 신이 있던 시대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은 정복을 하니까 여기서 최초로 왕이 등장해요. 왕. 왜 왕 같은 신이 왜 필요하냐? 왕 같은 신이 필요해야 지금 있는 이 왕국에 왕 자체의 자기의 권위과 체면을 역사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나 왕이야. 까우지 마. 나는 신의 아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신의 아들. 남성의 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남성은 통치하는 재주가 있죠. 여성은 애 낳는 재주가 있지만 남성은 통치하는 재주가 있잖아요. 그 재주의 기운을 물러받아서 지금은 내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정당한 권위가 확보되면서 국가는 질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를 건드린 것은 곧 인간을 건드린 게 아니고 신을 건드린 것이다. 그게 바로 그렇게 할 때 모든 백성들은 그 신의 질서에 무조건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신의 지역에 굴복하게 되니까 각자의 개인적인 주장은 수렴이 되죠. 궁지렁 하는 게 전부 다 수렴이 되는 겁니다. 수렴이 되면서 뭘 바치는가? 야,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뭘 바치는가? 자신의 목숨을 바칩니다. 이걸 한번 할게요. 목숨을 바칠 명분을 국가
또는 국가의 대리자인 왕이 백성들에게 부여한다. 왕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그 사람 하여금 목숨을 바칠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 왕으로서의 백성들에게 제일 줄 수 있는 배려요, 혜택입니다. 예. 지금 이 민주사회에서 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왕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것이 그게 사랑이다. 이게 어디서 수작이야, 이게 나오지? 예? 신천지 교주 2만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게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뭡니까? 예. 대구 스튜디오 모인 10만 명 빼놓고 다서 이거는 뭐 미쳐도 저게 어때 배알도 없고 미쳐도 없고 저리 미치는가? 진짜 그 10만 명 조사하고 싶다. 도대체 가정에서 얼마나 울분이 샜으면 그걸로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거냐. 도대체 인간을 어떻게 조져나가지고 돈 바치고 시간 바치고 이게 무슨 짓이냐 이 말이죠. 언제 하나님께서 성경에 어떻게 그렇게 개인에게 우상하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는데도 그들은 빠지거든요. 마치 그 북한의 김정은한테 빠지듯이. 북한 종교단체니까요. 신천지보다 더 체계화되고 더 살벌한 것이 북한입니다. 북한은 국가가 아니에요. 그냥 신천지 이전에 신천지예요. 통일교 이전에 통일교예요. 그 사람들하고 대화가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여호와 정의하고 대화 됩니까? 안 되죠. 북한하고 대화할 필요 없어요. 예. 북한하고 대화한다는 것은 뭔가 북한을 인간의 정신 구조를 잘못 알고 있어요. 그거는 종교단체입니다. 태양의 아버지를 섬기는 곳이에요. 그들에게 무슨 대화가 필요합니까? 이게 왜 이게 이상하지 않느냐 하면은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존재의 이유가 존재의 이유는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은 내가 무겁게 느끼는 이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할 때 사람이 비로소 안정감을 얻어요. 인간은 인생에서 언제 불안하냐 하면은 자기가 자기 목숨이라는 패를 갖고 있잖아요. 화투 칠 때 패를 갖고 있다. 판돈이 있잖아요. 판돈이 한 50만이라면 이 50만 원 갖고 100만 원을 얻고 싶은데 이 100만 원을 줄 수 있는 노름판을 찾는 거예요. 인간은. 그게 주식이고 그게 비트코인이에요. 그게 사람한테 투자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남편이 돈을 잘 버린다, 쏙 버린다. 그러면 아내는 변변한 직업이 없고 그냥 주부로 곱게 살지를 않아요. 남편이 잘 번 돈을 남편 보고 내 잘 굴려줄게. 시중 이자도 아니야. 그래서 그걸 투자를 벌리는 그런 그 가수나 배우나 개그맨 부인들이 한둘이가 아니죠. 이건 반대로 해가 여자 잘 버니까 남자 쪽에서 네 가수 만났는데 애모한테 해가지고 돈 다 가져가가지고 다 날려가지고 아빠 엄마하고 딸하고 원수지고 그게 한둘이가 아니잖아요. 한둘이가. 지금 인간은 일종의 미천 갖고 있는 투자책을 찾고 있어요. 있는데 내 목숨이라는 이 판도를 걸만한 그런 노름판 그것을 우리 같으면 러시 같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 먹히지 않아요. 눈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은 인간의 정신이 발달될 때 하는 거고 옛날에 이렇게 구스키, 신스키 모든 게 단순화되는 마제스키와 타제스키가 있거든. 때려서 얻는 것과 다듬어서 하는 돌도끼로 인하여 이게 구스키 시대, 신스키 스키 시대인데 스키 시대도 구면 돼요. 그냥 우연히 해가지고 요 빽쭉 하네 하자 이거 하고 정교하게 다듬어서
이 칼로 쓸까? 이거 도마질 할까? 이렇게 하는데, 요 낚시바늘로 만들까? 요거는 거기다 막대기에다가 달아가지고 참 쏘면 사장고기 하겠다. 이거는 신석기 시대 이야기예요. 같은 석기지만, 이게 지혜가, 정보가 모아지고 시간이 흐르면 정보가 좀 더 축적이 돼가지고, 전에보다 플러스 알파의 새로운 기술이 발달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 이렇게 오늘 보면 낙후된 시대에서 그런 추상적인 관념적이고 나는 부활할 생각,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눈으로 내 앞에 딱 대놔야 돼요. 영생을. 딱 눈앞에 와야 돼요. 내한테 영원한 불미를 준다면, 까짓건 내 목숨 바치고 싶어. 왜냐하면 내 목숨이 그냥 쥐고 있으니까 점점 불안한 거예요. 내 목숨을.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은 뭐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안 들어봤겠죠. 옛날 고대 사회의 질서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왕에게 합의를, 합쳐지, 왕의 운명에 합쳐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수천 년 울고 먹은 나라가 있습니다. 제국이. 그 제국이 뭐냐면 나일강에 있는 이집트 제국이에요. 여기서 미르가 발달하죠. 미라 발달하죠. 귀족이 되면, 재산 많은 사람 귀족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 세습파, 자식까지, 귀족 되면 자식이 물을 줄 수 있어요. 왜 그 많은 재산을 귀족이 되려고 하냐. 귀족이 되면 될수록 왕의 운명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어요. 왕의 운명에. 여기 또 서양 중세도 나오는데, 서양 중세를 걸어가지고 뭐냐면 봉건제도, 장원제도, 봉건제도 하는데, 이 피라미드 돼가지고 왕이 갖고 있는 위치까지 점점 접근하게 되면 그만큼 내가 이 땅에 존재의 이유가 발생됩니다. 사는 이유가 발생된다. 왜냐하면 이 체제는 고정된 체제예요. 고정된 체제에서 자기가 위치하는 공간만 확보되면 자식들에게 남작, 공작, 백작 있죠. 이게 중세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전쟁을 벌이면서 전쟁에서 영웅이 된 사람을 직급을 그렇게 정해줘요. 제일 높은 게 이제 왕 밑에는 공작이고 밑에 백작이고 그래요. 남작, 자작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귀족들이에요. 귀족이라 하는 것은 왕이나 국가에 공헌할 때 자기를 주거든요. 자기를. 그러면 자기하고 끝나는 게 이 귀족의 특징은 뭐냐면 세습가 돼요. 자식도 돼요. 그럼 자식 될 때 그들에게는 당신은 귀족입니다. 그게 싫어. 그거는 뭐 관념적이고 뭘 주냐? 땅을 줘요. 땅을 준다고요. 땅을. 왜냐하면 그 옛날에 땅은 개간되지 않았어요. 소유되지 않은 땅들이 많아요. 일단적으로 그거는 뭐냐? 국가의 땅이에요. 땅이 가지고 왕한테 잘해주면 북쪽에 저기 20제곱킬로미터 니 해라. 다만 너는 거기서 세금은 내한테 바치고. 이게 봉건 제도거든요. 그러면 일꾼은 많잖아. 농노들, 백성들. 그때는 교육이 없었어요. 교육 없기 때문에 문자를 아는 서류 가진 사람이 최고예요. 왜? 무조건 물어봐야 되지. 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됩니까? 이거요. 당신 내한테 이거 안 하면 당신은 완전히 벌금 내고 나중에 죽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문자를 모르니까 이게 무슨 글씨인지 내용도 몰라요. 구텐버그가 활자 하기 전에는 문자가 보편화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지시해야 돼요. 여기에, 그 땅 가진 자가 있는데, 땅 가진 자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성직자, 하나는 귀족이에요. 그 바로 밑에 전쟁하는 기사계급이 있고요. 여러분들 이게 너무 이야기 아니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야기고, 몇백 년 전의 이야기예요. 이 토대 위에서 뭐가 생겼냐? 오늘날 민주주의가 생겼거든요. 민주주의의 문제점이 뭐냐면 내 목숨 바칠 명분을 인간은 거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민주주의가 행복하죠? 행복을 추구하면 뭐합니까? 내 목숨 바칠 곳이 없는데요. 내 목숨 바칠 곳이 없는데 그게 무슨 행복이에요? 항상 불안해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요. 동성애.
이 동성애 문제가 뭐냐면 옛날에는 동성애 문제가 있을 수가 없죠. 동성애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동성애라는 게 뭐냐면 이거 취미거든요. 병이 아니고 취미입니다. 남자 여자 하니까 그것도 식상해. 예, 남자끼리 이게 로마 시대부터 나오는 건데 이게 동성애가 동성애가 난 체질이 그렇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체질이 아니고 취향이에요. 취향. 예, 내 취향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그걸 미워하느냐 이 되는 거예요. 왜 동성애 하느냐? 예,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극단적인 자기 위주의 삶. 극단적인 자기 위주의 삶. 내가 누구하고 연애하든 네가 왜 극단적인 자기 위주의 삶은 왜 일어나느냐? 내 목숨을 안심 놓고 맡기려고 하는 명분을 민주주의 사회가 되면서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한다고 비비를 노는 사람께 명태 하나 줄 테니까 오락했죠. 노는 사람들 군에 동원령 내있잖아요. 예. 동원령 내었다고요. 그때 무려 20만 인 이상 되는 러시아 청년들이 요트 타고 이 포항까지 들어오고요. 전부 다 홀란드 빠지고 도망치고 날려다니죠. 이거는 옛날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눈물 흘리면서 감격하면서 제가 가까이 했어요. 왜냐하면 전쟁해서 죽으면 왕과 합의를 할 수 있는 지름길이 돼요. 국가가 나를 부른다. 국가가 나를 부른다. 포스타 이런 게 있어. 손가락 인사되는데 미국에서 국가가 나를 부르래요. 이 찬스를 놓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슬람이 뭡니까? 이슬람의 거룩한 전쟁을 하게 되면 남보다 더 빨리 천국에 낙원에 갈 수 있다는 걸 가지고 홍보해가지고 그 이슬람 국가가 빛나래부터 해가지고 전쟁에 나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뭐 하는 거예요? 저기 미치지. 저기 말이 돼. 아니 자기 인생 있잖아. 그래서 뭐 그걸 이제 내자는 뭐냐? 총알바지. 왜 총알바지 하느냐 이 말이죠. 요새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 개념은 희박해요. 왜냐하면 국가가 나의 일터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나의 일터는 전 세계를 덮어봐가지고 필요한 있으면 국가 버리고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오고요. 스리랑카에서 일본 가고요. 파키스탄, 이란, 아프리카에서 지금 월드컵 하는 나라 카타르로 가는 거예요. 카타르 가가지고 한 3,000명 죽어요. 이 월드컵 한다고 죽었어요. 50도 일하니까 그 죽으라는 이야기지. 무슨 이야기 했어요? 50도에서, 낮 경우 50도에서 12시간 이야기 죽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죽어도 그게 나의 세계예요. 국가 돈을 줍니까? 뭘 줍니까? 내가 노동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일해서 버리면 그게 나의 인생, 나의 자식들 책임지는 국가예요. 예. 레바논 난민이 무조건 보트 타나 빌 타고 이태리 가는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가 뭐가 되느냐? 지금 여러분 성경하고 쓸데없는 이야기 한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오늘 본문하고 확실하게 돼요. 짐승의 확대. 짐승의 확대.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이야기 갑자기 짐승의 확대가 왜 튀어나오냐 이 생각하면 돼요. 고대는 하나의 나라를 짐승으로 본 거예요. 짐승으로 봐가지고 짐승은 짐승의 힘에서 개인이 벗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예요. 못 벗어납니다. 짐승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 오늘 교재가 다니엘은 최후의 전쟁이죠. 전쟁이 뭐냐면 이쪽 짐승과 저쪽 짐승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개인의 가치 품위는 없어요. 개인은 없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면 목사님 요새 민주주의 사회는 자기 개인 가치가 있잖아 하잖아요.
이게 바로 세상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소독약을 쫙 뿌릴 때 소독약을 하나 둘씩 떼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독약인데 소독약을 뿌려버리면 소독 액 말고 약을 뿌린다. 뒤에 그저 본소 가지고 뿌려버리면 다들 좋다고 안개 속에서 뛰다고 하죠. 소독약이 오면 그걸 하나 둘 쪽집게로 떼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떼내죠. 왜냐하면 기체이기 때문에. 기체이기 때문에. 짐승의 기운은 비유로 이야기해서 액체도 아니고 껍딱지처럼 고체도 아니에요. 뭐처럼 스며드느냐? 기체로 스며드는 거예요. 민주주의 사회가 짐승의 사회입니다. 옛날 같으면 떼내는데요. 떼내면 눈에 보이니까, 왕이 보이니까. 지금 왕이 있어요 없어요? 왕 없어요. 왕 없으니까 누가 왕질 하는 줄 알아요? 각자가 왕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자식 키우면 압니다. 옛날에는 가정이라는 그게 다 절도 복종하고 가정의 명분과 가정의 위신과 체면을 누가 지켜주느냐 하면 되도록 자식이 지켜줘야 돼요. 그 집안의 명예는 같은 시동생 시누이 해가지고 처가 씨가 다 동원해 지켜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요즘 결혼식 통보합니다. 집안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빠 엄마 우리 결혼하게 돼서 언제까지 오시면 됩니다. 줄에 없습니다. 자기가 이미 다 알고 아는데 어디 금방 지금 어른이라고 내 인생에 대해서 줄에로 관여해야 필요 없어요. 통보합니다. 집안 없습니다. 우리끼리 사랑하면 끝이에요. 그게 새로운 짐승의 통치 방식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이미 전평당했어요. 눈에 안 보이는데. 다시 이야기할게요. 민주주의 사회의 문제점은 내 목숨을 장렬하게 바칠 대상이 하나도 없이 다 날아가버렸다는 거예요. 국가 간섭하지 마. 내가 누구하고 남성하고 여성하고 연애를 하든 간섭하지 마. 무조건 나는 돈 있으면 나 내 마음대로 뭘 타든 나 내 마음대로 탈 거야. 눈치 볼 것도 없고 코치 볼 것도 없어. 나 내 마음대로. 예, 아버지가 우리 대리 뼈대 있는지 뼈대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내 인생 내가 삽니다. 내 보고 집안 이야기 뼈대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럼 네 사는 이유가 뭐냐? 없습니다. 그냥 즐기는 거죠. 예, 취미 바꿔가면서 바다에 가가지고 스쿠버 다이빙을 하든 돈 좀 있으면 배낭 여고 앱을 하든 나는 매 순간 내 즐겁고 기쁘고 오직 아는 건 그밖에 없고 나머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젊은 아들 교회 안 갑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저렇게 살겠다는데 교회 와서 그 자보는 그 설교서 예비시간을 왜 참석합니까? 엄마는 믿으세요. 나 안 믿습니다. 아빠는 믿으세요. 안 믿습니다. 아이고, 저 인간 자식 자 얼마나 주일학교 잘 다니고 수학기 때 얼마나 열심히 했다고 왜 고등학교 2학년 되면 안 돼요? 뭐 교회도 안 나오고 아직 엄마가 안 나오지만 했죠. 고3 시험 치고 나오라 했지. 근데 이미 맛을 들여버린 거예요. 기체 같은 보이지 않는 악마가 악마를 운영하는 것에 맛에 들은 겁니다. 그래서 뭐가 어려운가? 이게 어려워요. 이게 안 돼요. 지옥에서 떨어지지 않아. 나 위주의 세계를 뭐라고 성경에서 뭐라고 이걸 가지고 지옥이라고. 지옥.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아프냐가 지옥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거기서 내가 최고가 되는,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내가 뭐 된다? 신치는 내가 절대자로서 행사하는 이 세계를 지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성경에 그게 어디에 나오냐? 여기 마태복음 나오거든요. 예.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예. 한 군데 내지 한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가 나와요. 이건 뭐 얼른 보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이상해요. 천국은 이와 같아 해놓고 천국을 소개하면서 천국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천국은 멋지고 사기 좋고 뭐 부스 있고 다디바 있고 이래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뭐를 설명하냐면 지옥을 이야기하면서 천국과의 차별을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옥을 언급하지 않으면 천국이 설명되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에 가고 싶다 안 돼요. 지옥부터 알고 오라는 거예요. 그 지옥이 뭐냐? 어떤 사람이 천국은 이와 같으니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했는데 그럼 지옥이라는 거 어디에 나오느냐? 6절에 나와요. 그 남은 자들을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살인자를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고 이래 있죠. 아주 작살을 내버립니다. 누가요? 임금이. 왜 작살을 냅니까? 내가 주최하는 결혼에 네가 뭔데 참석 안 해? 이기 때문에. 이 횡포 아니에요? 이거는 오늘날 민주주의적 사고를 갖고 온 사람한테는 이거 어려워도 이 너무 어려운 이야기예요. 보통 이래요. 임금님이라도 전화해가지고 실례지만 혹시 그저 12월 12일에 혹시 시간 있습니까? 왜요? 사실 내 아들이 이번 결혼하는데 한번 봅시다. 스케줄이 없네. 참석하겠습니다. 이게 임금과 우리 백성들과 1대1의 동등한 있을 때에는 이런 대화가 돼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통보해가 무조건 시간 그 무조건 참석해. 무조건이야. 안 하면 지옥이야. 그런데 여기 참석한 어떤 사람이 뭐냐면 오기를 싫어하거든. 3절에 다른 종을 보내니까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그 어떤 사람은 5절에 봅시다. 어떤 사람은 소가 갇혔다고 모으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밭일 때문에 모으고 또 한 사람은 그 5절에 자기가 거래할 상업차 일이 있어가지고 모은다는 거예요. 어떻게 개인적으로 정당한 이유 되죠. 개인적으로 정당한 이유 되죠. 그게 지옥이라 합니다. 지옥이라. 천국의 테두리 바깥을 지옥이라 해요. 천국의 바깥에 천국 테두리 안에 못 들으면 지옥이에요. 근데 지옥이란 뭐냐? 지옥에서 항상 나는 바빠서 모은 거, 나는 이래서 분주하고요. 나는 내 의미가 이렇고, 나라는 걸 끄집어내면 무조건 지옥이에요. 네 생각 왜 해? 네 생각 왜 하느냐는 겁니다. 임금 생각이 일방적으로 퍼져야지, 그걸 확대시켜야지. 왜 갑자기 네 생각이 거기서 왜 나와? 네 생각을 그거 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행본 뒤에 나옵니다. 22장 10절에. 이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아무나 차. 그게 온 사람들은 뭐냐? 아무나예요. 별 볼 일 없는 아무나입니다. 말은 에브리바디지만 사실은 무가치한 아무나예요. 그 시간이 안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백수들, 거지들 이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무나 했는데 진짜 아무나 왔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자기가 난 뭐 아무나니까 뭐 아무렇게 하고 예복도 안 입고 앉아있어요. 앉아있으니까 여기서 그 다음에 13절 봅시다. 너 왜 우리가 준 예복 안 입었어? 이렇게 따지면서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지. 저 수족을 결박하여, 족쇄 수가 채우죠. 수족을 결박하여, 그 다음에 뭐 나오는 말 여러분 이야기해보세요. 수족을 결박하여, 그 다음에 뭡니까? 바깥. 그 다음에 바깥 어두움에 내어다닌다. 바깥 어두움이죠. 지옥입니다. 지옥은 천국이 오지 않으면 지옥인 줄 몰라요.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은 지옥이다 라고 통보할 때 비로소 확인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 익숙해서 사는구나. 그러니까 지옥에서 떼낼 마음이 주님이 오셔야 이거 떼내줘야 된다는 건 사실은 그때 알지. 그냥 살면 그냥 똑같은 일상적인 삶, 아무 문제 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울며 그 다음에 뭐를 간다? 빡빡 이를 갈미 있어야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말씀 참 어렵습니다. 예, 뭐과 뭐를 구분하죠? 초청과 뭐를 구분합니까? 택함을 구분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하는가? 초청은 초청받을 때부터 시작이 되지만 택함은 초청받기 전부터 이미 일방적으로 찍었어요. 하나님이 찍어버렸어. 너는 내 백성이야. 어째서 제가 주의 백성이니까 봐, 저 사람들 너에게서 떠나는 사람들 안 봐. 저 사람들은 청함 받은 사람 택하면 안 되잖아. 택했기 때문에 청함 받은 사람과 택한 사람을 차별화시키는 겁니다. 구분 짓는 겁니다. 청함이라 하는 것은 내가 알아서 온 사람이지만 택함은 왜 저를 부르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와이미 주께서 왜 저 아무것도 아닌데 저 백수인데 저 아무것도 남을 생각하는 인간이에요. 왜 불렀습니까? 잘라내고 지 주장한 사람 잘라내고 청함 잘라내고 나도 잘라내야 되는데 잘라내야 될 대상이 안 잘리진 것은 택함만 우리 안에 남기 위해서 이걸 아까 이야기한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줬던 선택된 이스라엘 나라를 줬던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뽑아내는 방식이 주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너 말고 너 행함 말고 내가 집어넣은 원칙을 주께서 되찾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집어넣은 것을 하나님의 자기 것을 되찾는 방식. 되찾는 방식. 이게 바로 마두둑 신이 아니고 여호와 신입니다. 자, 마두둑 신과 여호와 신의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두둑 신은 지금까지 길게 이야기한 거에 의하면 현 인간의 왕국 질서의 합리화죠. 합리화. 예, 마두둑 신이 하는 것은 뭐 합니까? 남성 신이기 때문에. 남성이 하는 일은, 주로 하는 일은 뭐다? 강력하게 통치하는 것이 질서 잡는 거예요. 여성신은 자식을 생산해서 없는 아를 낳는 것이 여성신이라면 마두둑신은 통치하는 거예요. 이 고대인들은 이 자연세계가 없는 데서 생겼다는 걸 인정해요. 없는 데서 생긴 걸 인정할 때 여기 우리가 자기 안 만들었으니까 신이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신은 무슨 신? 남성 신이 아니고 여성 신이죠. 없는 신을 먼저 만들 게 여성 신이 원초적이에요. 본래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연 질서를 받으면 그거 돼요, 안 돼요? 질서가 혼돈되잖아요. 이 질서를 잡아주는 뭐가 필요하다? 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왜 신이 하느냐? 인간 고대인들을 보니까 해 뜨고 해 지고 달 뜨고 달 지고 너무나 규칙적이에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 질서는 자기가 해 지고 해 뜨는 걸 인간이 회의해서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달이 인간 말을 안 듣죠. 인간이 달에 적응해야 되고 해에 적응해야 되잖아요. 그 말을 뭘 바꾸십니까? 달신, 무슨 신? 해신으로 바꾸는 거예요. 달신, 해신이 다 구분되어 있으니까 그걸 하나 통합해버리면 질서를 잡아주는 신, 무슨 신? 여성신 아니고 무슨 신? 남성신. 그게 바로 신이고,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 로마 오면 그게 뭐냐? 제우스 신이 되는 거예요. 제우스. 예. 올림푸스의 제우스 신. 그게 그리스 신에서 로마 신으로 또 바뀌어요. 그 제우스 신을 더 어렵게 말해서 이걸 보면 일자신, 일자신, 하나밖에 없는 신 또는 유일신을 바꾸는 거예요. 다신에서 신들이 다 많은 다신에서 일자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종교의 발달이에요. 이게 BC 500년경부터 시작됩니다. 예. 인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일자신.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부처라는 화신된 응신, 법신, 그리고 또 하나 육신, 이게 관념신에서 부처라는 육신에서 나중에 관념으로 바뀌면 부처는 나를 믿지 마라 했거든요. 근데 부처가 화신,
하신이 하면서 인간이 되는 그걸 말합니다. 인간이 되는 신을 말합니다. 그게 부처예요. 부처가 인간이 되면서 이 부처를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시켜버리면 이게 뭐냐 하면 법신이 돼요. 모든 인간 속에 부처의 법칙이 다 포함되어 있으면 모든 인간이 뭐가 될 수 있다? 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미륵이라고 해요. 미륵 또는 다른 말 하면 우리나라 쪽 보면 보살해요. 보살. 그래서 저 갑바에 올라갈 때 사람들이 유니폼을 갈아입잖아요. 갑바에 불기신전을 집에서부터 유니폼 입고 오는데 뭐냐면 회색 몸빼 입고 오잖아요. 그게 보살님 교회에서 집사님하고 보살님. 근데 보살님이 얼마나 떠드는지 내가 가만히 잘해줬어요. 모든 인간은 내 목숨을 바칠 부처가 되든 알라가 되든 내 목숨 바칠 것이면 내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요. 예. 정서적인 안정이 안 되면 맨날 골프 치고 맨날 그저 놀러 가고 쾌락의 취미를 바꾼다고 맨날 그 술집 가서 술 먹고 뭐 이렇게 이거 식상 집에서 다 비꼬다가 마약하다가 그것도 남의 식사해가지고 자연인 된다고 해가지고 좀 매주 해가지고 또 팔리지도 않는 집지 가지고 집사한테 갔다가 나중에 못하고 나오고 저는 저지 간다고 해가지고 심심하다고 다시 도시에 오고 이게 도대체 이거는 본인을 감당을 못해. 본인이 외로웠어. 나이 들어 퇴직하고 하는데 감당을 못해요. 이 산책산 다당에다가 지금 집에 관절 나와가지고 집에 쿵치고서 왔잖아요. 주사를 맞고 있고. 내 인생인데 내가 감당이 안 돼. 내 인생인데. 시간은 남아 돌지. 그러니까 이게 죽을 만한 죽음과 맞바꿀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찾지를 못한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좀 어려운데요. 굉장히 어려운 게 많이 남아있는데 제가 일부러 쉽게 합니다만 결론부터 먼저 이 말씀드릴게요. 어려울 때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공부가 난 게 단위를 다시 돌아봅시다. 요한복음 11장. 11장 17절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라. 그 나사로는 거짓 나사로, 비유의 나사로 말고 실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오빠. 남매간에 살았거든요. 그 나사로가 있는지라. 나사로가 무덤에 있다. 죽었어요. 죽어 있는지라. 이미 죽은 지 며칠 전에 나흘 되었어요.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한 5일쯤 되었더라 했어. 여기에 이제 말리죠. 아마 집이 죽었으면 어떡하 한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38절 한번 봅시다. 예, 3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투무 여기시고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누이 마르다가 또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뻔한 이야기 다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쭉 생기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처럼 나오는데 이렇게 그 돼 있죠. 자, 이 말씀이 우리가 별로 살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지옥으로 떼내야 돼요. 인간은 스스로 지옥에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예, 기체처럼 몸에 벽이었기 때문에 내 목숨을 던질 만한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마귀가 네 목숨이 중요해. 하나님보다 네 목숨이 더 중요한 거야. 라고 이렇게 엇박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떼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와 예수님, 나사로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무덤, 여러 번 강조했지만 무덤 안에 있죠. 이건 나사로의 죽음 안에 있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아있을 때 만나는 것은 이거는 나사로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직접 예수님이 찾아가서 떼냅니다. 돌문 열어 제치고 아무도 못 들어가죠. 냄새나는데 왜 못 들어갑니까? 근데 예수님의 음성이 그 무덤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어요. 자, 주님의 시선 처리 봅시다. 주님의 시선 처리. 주님 지금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나사로 보고 있죠. 그 나사로가 어떤 나사로예요? 산 나사로예요? 죽은 나사로입니까? 죽은 나사로에게 주의 말씀이 효과를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볼 때 무덤 속에 있는 걸로 간주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 앉아가지고 성경책 듣다 보면서 주님 저 살았어요. 말씀해 주옵소서. 자기가 본인 살았다고 우기면서 말씀을 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떼내지 않습니다. 너는 말씀을 보든 성경을 하든 헌금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너는 이미 너 능력으로 너 이 죽음이라는 이 힘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거 누가 몰라요? 그거 지금 말하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주님 오니까 뭐 주님 몇 살 쥐고 싶듯이 달려들잖아요. 기껏 성리는데 이 꼴이 뭐예요 도대체? 예수 믿는 게 이게 뭡니까? 오빠 죽고 내가 아플 때 믿어오라 했잖아요. 아플 때 안 갔어요. 아픈 나사로를 만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곧 죽어가는 나사로를 만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어갔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불렀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부르니까 예수님께 나아졌다. 이러면 내가 살아 내가 예수를 부르는 것이 이것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믿음이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주님이 일방적으로 맺는 관계지 주님이 쏘는 그게 믿음이지 내가 주님을 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 그건 오기고 결심이고 결단이고 내 신념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손들고 나오세요. 저보다 지금 사기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사기 치는 거예요. 그 사기에 여러분도 수가 넘어갔었고 예? 내 함께 들을 만한 말씀 주시면 제가 믿겠나요? 믿습니다. 상시가 돼가면서 믿는 거 그거 다 소용없어요. 본인이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무덤이라는 돌문 안에 완전히 지옥이 곧 죽음 세계예요. 이 죽음 안에 지옥 세계 안에서 몸부림 마무림처럼 몸 빠져 나온다는 이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내가 이 정도까지구나. 내가 구원이고 천국이고 노할 잽이 못 된다는 그런 입장에 해당해서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문 열으라고 해줘야 되죠. 주님께서 이 다른 사람은 내 세계사에 못 들어요. 같이 있는 부부도 꿈을 꿔도 다른 꿈을 꿔요. 감히 아무리 부부지만 내 세계 속에 함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50년 60년 살아도요 잔소리 하게 되면 큰일 나죠. 갑자기 가시나 소리 막 나와요. 아이고 실제 교회에서 이야기해가지고 사라진 것만 고마우면 돼. 그래서 갑자기 순간적으로 푹 튀나. 자, 지난번 손들 쓰고 때렸어. 내가 자소리 그만하라 했지 막 못 때리고 싸워도 자기하고 싸워야지. 옆에 있는 매일 예쁘는 사람하고 싸웁니까? 본인하고 싸워야지요. 남 때릴 생각하지 말고 남하고 욕하지 말고 본인이 살아도 펄펄 살았어. 예, 믿습니다. 죽었습니다. 믿습니다. 맥날에 무슨 돌았으면 본인 펄펄 살아있는데 네가 뭔데 니한테 가슴 말이 니는 여자고 난 하늘 같은 남자야. 그동안 이 마루독 씨는 그 마루독 씨는 빠지시라. 백날 퍼주고 밥 해주고 소용없어요. 예. 그 불뚝 성질은 나이 80 넘어도 소용없어요. 이거 어디 갑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문도 주님 쪽에서 열어야 되고요. 그게 택함이거든요. 문도 열어야 되고 이름을 부르는 것도 나사로야 이름 부를 때 나사로 이름은 어디서 속한 이름이냐? 주의 이름에 속한 이름으로 나사로를 불러야 돼요. 왜냐하면 나사로는 사적인 이름은 나사로 나를 증거하게 한 이름이라면 주님이 불러주는 나사로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붙였던 나사로가 되는 겁니다. 나사로란 뜻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믿는다 해야 되는데 본인이 믿음이 내가 믿는 믿음이 또 오해했죠. 무덤 속에 들어가서 주께서 불러줄 때 믿는다는 거, 부활이라는 거, 생명이라는 단어가
내가 알던 그 단어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찾아주게 됩니다. 주께서 집어넣은 단어예요. 주께서 다 이루어놓고 다 내가 못한 걸 다 이루어놓고 가자! 손잡고 야! 많이 살았다. 고만해. 말했다. 지옥에서 잘 살았다. 나만 있으면 빠져나올 수 있어요. 혼자는 못 빠져나와요. 주님의 여호와의 나는 목자시니 주님께서 하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뽑아내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손 놓으면 안 되죠. 함께 있어야 돼요. 함께.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이지 내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계속 신앙생활 하도록 상황들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안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본인들이 지켜낸 내 성과 행함으로써 그렇게 구원받겠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주장이 어디에 나오는가? 로마서 9장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행함을 의지함으로써 십자가 앞에 자빠진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교회에서 이야기를 안 하는 이유가 십자가 이야기 해보면 교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목사님 헌금 안 해도 되겠네요. 중요한 돈이니까 봉사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럼 예배 참석 안 해도 되겠네요. 이래 나온다면 뭐 교회 쪽에서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의 모든 시스템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야기는 입을 다물고 이렇게 해요. 십자가로 구원 받았지요. 예, 이렇게 혜택 입었지요. 그럼 값을 해야죠. 바닥 놓고 입싹 다시지 말고 값을 해야. 예? 그동안 여러분에게 혜택 줬던 이 교회 운영이 원활해야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식들까지 혜택 돌아가는데, 예, 머리 있거나 생각해 보세요. 예, 돈을 헛된 데 쓰지 말고 교회 바쳐야 될 정당한 이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귀한 겁니다. 생명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나온다고요. 여러분 눈에 교회 보이죠? 눈에 보이는 교회하고 여러분 돈과 바꿔야지요. 이제 여러분들이 신천지 10만 명 빠지는 이유를 알겠죠? 교회를 위함이 신천지 위함이 아닙니다. 누굴 위함입니까? 본인의 행함으로 구원받겠다는 이 악마적 신법을 이만희가 철저하게 이용한 거예요. 신천지가 이용한 거예요. 신천지만 이용했으니까 오늘 교회는 이용 안 합니까? 목사들 마찬가지 똑같아요. 누가 누굴 욕해요? 욕 뭐합니다. 급수부를 그대로 써야 되는데 뭐 어떻게 욕해요?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을 반복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부터, 예, 조금 많이 어렵지 않고, 이제부터 좀 어렵지만, 한번 봅시다. 신명기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대략적으로 알았으니까, 제가 쭉 나갈 때, 여러분들이, 그 뜻으로 이야기했구나, 이해될 겁니다. 신명기 9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에 9장 5절 너가 10년 9절을 잘 읽겠습니다. 예. 너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요 너의 마음이 정직함도 인함이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냈다 했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악한 것, 선한 것도 아니고 정직한 것도 아니죠. 그러면 이 정직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고 악하기만 한 백성을 왜 사용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냐? 그 뒤에 나옵니다. 이 민족들 악함인데 그 민족들을 이같이 하시면,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무엇을 이루려 하십니까? 맹세. 이걸 아까 원칙을 이스라엘 속에 원칙을 줬는데 그 원칙이 뭐냐? 이스라엘 너는 정직하지도 않고, 예, 선하지도 않다. 거기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을 찾아간 것은 믿음 좋아서도 아니고 나사렛가 착해서도 아니에요. 이 세상이 지옥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나사렛을 지옥에서 떼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예, 거기서 나는요, 내 거는 찾지 마세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한 거니까, 예, 내 것 따로 챙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그 다음에 29장 25절 한번 봅시다.
그때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이 무리가 자기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더불어 세운 언약을 버리고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이 주시도 않은 다른 신들을 섬기기 전한 까닭으로 그들은 멸망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누가 이야기하냐? 모세가 미리 예언한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운명을 하나님의 모세에게 미리 예언을 한 거예요. 예언을. 나쁜 짓 해서 벌 받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필히 하나님의 언약 위반하는 민족으로 그 결과로 필히 남은 나라 속으로 다 흩어져서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미리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은 이 예언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언대로 되지요. 되는 겁니다. 그 마르다 오빠 나사로가 예수님 생길 때는 자기의 착함 때문에 안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파도 낫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마르다 오빠가 아팠는데도 주님께서는 냉철하게 안 갔습니다. 왜? 죽으라고 한 거예요. 죽으라. 그래서 실제로 죽었어요. 그런데 죽고 난 뒤에 30분 만에 왔으니까. 근데 이리로 구호차 불렀어요. 안 왔어요. 이틀 지났는데 안 왔어요. 사흘 지났는데 안 왔습니다. 자, 왜 나흘까지 갔느냐? 이틀, 이틀, 사흘,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희망, 나사로가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희망이 모든 인간에게는 대장 1도 없게 완전히 바닥나게 만드는 거예요. 끝났어. 예수님이 버렸어.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때 시기는 없지만 자, 가자. 이제 가자. 네. 그냥 나사로가 죽은 것만 죽임이 아니라 완전히 생각조차도 완전히 일체 희망이고 믿었던 그 공동은 뭐고 예수 잘생겼던 것도 막 바닥에 소용없다고 완전히 바닥나는 그 죽음. 그때 딱 이제 가자. 갔어. 가니까 마르다 마리아가 예상된 대로 달려들고 난리 났지요. 일방적으로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려낸다는 말은 그렇게 살아난 나사로가 나중에 살아났는데 누구 자랑하겠습니까? 난 올 줄 알았지 나흘 동안 이랬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자체를 드러내기 위함이지 결코 나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은 아니었다. 자기 구원으로부터의 이별. 이게 핵심입니다. 구원의 핵심. 나의 구원 욕구로부터 빠이빠이. 나의 천당 가는 희망으로부터 이별하는 거죠. 결별하는 거죠.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그때도 주의 것이었고 구원받고 난 뒤에도 나는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고 언제 어디서나 주의 것이 아니었을 경우가 없다. 이걸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멸망하십니다. 사람이 멸망을 해봐야 자기 찾아온 하나님을 원칙을 제대로 알게 알겠습니까? 살아있을 때는 지 잘나서 지 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신명기 32장 29절 32장 29절 이것도 역시 예언입니다. 예언을 이렇게 길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렇게 예측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이야기하고 있는 게 사견 하나도 없습니다. 미래 될 일을 모세 입을 통해서 수술을 막 나오는 거예요. 이래 보면 모세 안에 그 녹음 테이프 하나 듣다 보면 돼요. 하나님이 집어넣은 녹음 테이프를 탁 주님이 모세 입 벌려가 탁 스치 누리니까 모세는 그냥 입만 벌고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할 뿐인데 하나님의 미래의 역사가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29절이죠. 그들의 멸망은 없는 국민이다.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그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말하는데 자기의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의 종말의 말이 그래서 종말의 말이 제가 쓴 게 아니죠. 종말의 말이 이스라엘 안에 종말을 품고 있다. 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거였어요. 예. 자, 이스라엘 안에 인류의 종말이 미리 장착되어 있게 하는 있다. 이스라엘의 기능입니다. 모든 민족은 단골의 민족은 종말을 거부해요. 왕이여 영원토록 함께
지금 영국의 국가에 바뀌었어요. 전에는 하나님이 왕을 지켜달라. 저는 왕을 지켜달라 했는데 이게 가사가 그때부터 바뀌어가지고 왕을 지켜달라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어느 민족이든 이 민족, 이 국가가 우리 민족을 세운 국가가 영원하기를. 링컨 대통령이 한 연설도 제가 언급했잖아요. 국민을 위한 옛날 이민지 국민 바뀌었어요. 이한 국가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한다. 정철 종합명예에 나와요. 이거 지문입니다. 영원히 얼마나 인간은 영원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영원히. 나는 죽어도 내 자식은 영원히. 그래서 옛날에 한갑할 때, 옛날에 한갑 했거든. 한갑할 때 애들 한 6명 있으면, 아이고, 세상에 복도 많지. 우리 아들이 저렇게 6명 다 튼튼하게 잘 키웠는지, 이거 하죠. 그건 뭐 드십니까? 영감 할머니 죽어도 자식들이 영감 할머니의 그 유업을, 땅을 계속 영원히, 6명이니까, 대가 끊어질 확률이 적어져요. 하나 있다. 아슬아슬해요. 둘 있으면 좀 나은데 하나 있으면 하나가 내 DNA를 가져가는 건데 이건 영원히. 그래서 그걸 복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복 있다고. 인간은 영혼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근데 이 선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끊어질 종말을 생각했다면 얼마나 다행이냐. 종말을 몰랐어요. 인간은 자기 종말을 모르니까. 그건 누가 그렇게 했느냐. 마귀가 그렇게 하니까. 마귀는 맨날 좋은 쪽으로 생각해요. 영원히 갑니다. 우리 교회는 영원할 겁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했으니까 당신의 가정은 10대, 20대 계속해서 당신 가만 빛이 날 겁니다.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긍정적 기운을 주는지요. 마귀가요. 종말은 그 느낌도 어디 흔적도 없이 다 날아가게 만들잖아요. 내가 왜 죽어? 이 잘난 내가 왜 죽어? 참. 신약에서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령 받은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를 죽음에서 이렇게 합니다. 죽어도 내 품 안에서. 이게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고백이에요. 나는 죽어도 어디에 있다? 주님의 품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죽는다는 것은 큰 공포와 위협이 안 되죠. 살아있는 모습으로 주 안에 있으나 이것이 화장터에 명복공원에 가서 화장터로 있어 죽으나 어디 죽으나 달라질 건 없지요. 주님 품 안에 있어요. 이것을 죽어서 경험하면 되지만 매일 삶 속에서 이걸 경험케 하는 게 성령의 삶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지 한번 물어보겠어요. 죽어도 내 품 안에 있다는 이 원칙이 있다면 내가 오늘 아침에 밥을 태웠다. 어떻습니까? 지옥 갑니까? 지옥 가요. 뭐 누르지 별 문제 없지요. 보이스피싱 걸려가지고 15만 원 날아갔다. 지옥 갑니까? 아니죠.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어떤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다 걸려가지고 걸렸다. 지옥 갑니까? 코로나 걸린 채가 어디냐? 내 품 안에 걸렸죠. 그러니까 죽어도 내 품 안에 이 죽으라는 말은 평소에 살아있으면서 소소한 일들이라도 그걸 뭘 정리합니까? 그 사소한 일들이라도 주 품 안에서 너는 떠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주께서 사소한 말씀거리를 고칠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일어나면 기분 나쁘죠. 차라리 15만 원 날려가는 차라리 내가 그냥 공짜로 주지. 이게 뭐 이 바보도 아니고 내가 그 말에 왜 액젓겠다는 그 딸의 말에 왜 넘어갔어요? 들어보니 딱 소리 나네. 액젓
게 줬다고 15만 원, 50만 원, 50만 원 보였는데, 아이고, 그 돈 생각하면,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바보 덩신 취급되는 이 자존감이, 예, 스크래치 나는 게 기분 나쁘죠. 얼마나 기분 나쁘지. 근데 이래가 400만 원, 이거 덩신 다 됐는데, 참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생각이 막 든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에 주님 생각 하나도 안 나고, 내 몸이 어떤 몸인데, 내 인생이 어떤 인생,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참 시키고만 지옥입니다. 내 생각하는 게 지옥입니다. 나와 이별해야 되는데, 갑자기 보스피스다고 이별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종말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래.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은 뭐를 운반한다? 인류의 종말이라는 것을 모세 언약인데 모세 예언대로 그냥 이동하면서 이스라엘 스스로 착복하면 되는데 주께서 쑥 어디를 집어넣느냐? 다니엘 봅시다. 다니엘 보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제국 속에 집어넣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집어넣어버립니다. 건들지 말할 자를 건드리는 거예요. 시한폭탄을 건드린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 그럼 여기서 남은 시간 바벨론 제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봅시다. 다니엘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하지 않을 테니까요. 조금만 참으시고 같이 한번 보시게 됩니다. 다니엘 4장 16절 4장 16절에 보면 다니엘 4장 16절 또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이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들을 지나리라. 누가? 느부갓네살 왕이 인간 중에 인간, 최고의 인간. 아까 왕이라 뭐라 했습니까? 고대 왕국에서는 신의 아들이에요. 통치자. 누구나 부러워하고 누가 신의 운명과 합세하는 걸로 자기 백성으로서의 명분, 존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니까요. 잘 들어야 돼요. 옛날에는 신이라는 것은 추상적이니까 싫어요. 그 영웅이 하나님의 아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영웅과 합세하는 것이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실제 하니까. 전에 물었잖아요. 이순신 장군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뭐 때문에 죽었어요? 자기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왕의 명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요즘 말하면 바보 동신이 유순을 때문에 누가 죽어요? 안 죽지. 옛날엔 바보 정신 하지 마세요. 그게 장군 존재 이유예요. 지금 김정은이 지나가면 아주머니들, 북한 아주머니 울지요. 왜 웁니까? 살아있는 신의 아들이거든요. 그걸 바보로 하지 마세요. 내 목소리를 바꿨다는 것도 그들은 행복해야 하는데, 행복하게 이렇게 들어야 돼. 인공기 들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발발 떨어요. 예. 완전히 방탄소년단의 전국이 안에. 방탄소년단 소년 팬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이래 감상합니까? 이렇게? 아니죠. 방방 떨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어느 정도 좋으냐? 날 죽이죠. 날도 좋잖아요. 그럴 때 그들은 그 아랍에 있는 소년들이나 이런 사람이 그 복잡한 국가의 자기의 입시 스트레스, 이 모든 것을 방탄소년단 그거 아니면 그들은 희망이 없어요. 엄마 말, 아빠 말 안 듣습니다. 막나 방탄소년 들고 있다가. 느부갓네살이 최고입니다. 신의 아들. 왜? 눈에 보이니까요. 사람들 안 보이면 안 믿어요. 눈에 보이잖아요. 신의 아들이. 신의 아들 하는 것은 증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그렇게 되고 싶고, 내가 신의 아들이면 신의 아들이에요. 왜? 내가 믿으니까. 내 목숨 바치 나왔으니까. 그걸 가지고 뭐냐? 예속. 이걸 가지고 영웅에로의 예속 또는 합일입니다. 어렵게 이해해야 돼요. 사람은 자기가 영웅시하는 것과 합일할 때 살맛이 숨통이 틉니다. 고사하고 예수님 말고 눈에 안 보이는 말,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고 내 눈에 띄는 것, 그게 확 와닿죠.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뭐 됐습니까? 짐승됐죠. 짐승된 거예요. 최초로 짐승이 등장합니다. 짐승은 누구를 만났다? 다니엘을 만났다. 다니엘 속에 뭐 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이 있죠. 자, 하나님의 언약이 뭐라 했습니까? 아까 공부했을 언약은 뭐냐? 모든 인류가 지옥 속에 있고 그들은 반드시 종말 마지막에 최후를 맞이해야 한다는 내용이 어디 들었습니까? 다니엘 안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또 심어줬지요. 그럼 다니엘 앞에서 느부갓네살의 눈에 보이는 대제국은 뭐냐? 짐승의 나라죠. 이제 이 민주주의 국가가 왜 짐승의 월드컵 하는 이 나라들이 왜 짐승의 나라인지 아시겠죠? 누구 눈에만 그렇습니까? 예수님 품 안에 있는, 죽어도 예수님 품 안에 있는 성도의 눈에서 보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짐승의 나라입니다. 이 본문은 찾지 않겠어. 너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아요. 이 나라는 내게 나는 이 나라의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요. 예, 예수님 그 말씀부터 해가지고 요한 1서 보면 이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 7장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이 꿈을 꾸었어요. 꿈에 기록하면 거기를 대라 진술하리라. 다니엘이 진술하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를 몰려오더니 3절에 큰 짐승 몇입니까?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왜 큰 짐승 넷이냐? 다니엘 속한 나라가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바토를 이어받는 바벨론 나라가 이 세상에 최후로 보여주는 기능을 바벨론 제국이 해야 돼요. 그럼 바벨론 입장에서 마지막 최후의 나라는 뭐냐? 바벨론 나라가 또 다른 나라로 바뀌고 또 다른 나라로 바뀌고 마지막으로 바뀐 나라, 그 마지막 바뀐 나라가 다니엘 받은 계시의 한계 전부입니다. 다니엘 받은 계시의 전부예요. 그러면 그 마지막 받은 그 제국이 무슨 제국이죠? 로마죠. 왜 로마가 최후에 됐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느 제국에서 일어났습니까? 유대 나라가 누구의 통치 받을 때 일어난 거예요? 십자가가. 로마의 지배, BC 168년 로마의 지배를 로마가 전국을 제거할 때 이때예요. 이때 모든 로마의 지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감히 유대나라 하나님의 언약인 이스라엘을 최후로 점령하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해체돼 버려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아닙니다. 예. 지금의 이스라엘은 70%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믿지, 나라라는 공동체 행정 국가를 믿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냥 살고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 지금 이스라엘 아무 관계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16%가 군대도 안 가고 여호와 재림한다고 찾고 있는 사람은 16%밖에 안 돼요. 까마귀 모자 쓰고 옷도 까마귀 모자 시커매 해가지고 밤새 돌아다니는데 예, 길거리에 전부 다 그 길이 있어요. 뉴욕에도 있고요. 미국에도 그 유대인 거리가 있고 가면 전부 다 시커매 다 나와요. 그거는 축제도 명절도 왜 그리 많은지 안식일 되게 되면 예, 전부 다 장사도 하고 다 그 마지막 메시아 심판할 주님이 오는 그때가 로마 시대 때였습니다. 주께서는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할 때 유명한 단어 5자 다 이루었다. 예. 세상 종말 끝났다. 다시 봐서 세상이 종말을 끝낼 최종 기준은 끝났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2장 4절인가 그 2절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것 외에는 알지 않기를 원한다. 기준. 멸망 기준, 구원 기준. 그건 뭡니까?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못했던 거 누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홀로 작품이에요. 홀로 다 일어났어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은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다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제 성경이 다 풀렸죠.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만 행한 것만 중심으로 보게 되면 성경 다 풀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 행한 것 집넣지 마세요. 해서는 안 됩니다. 예. 나의 기대에 희망 집어넣지 마세요. 내가 구원받은 건 주님의 희망이고 주님의 기대고 주님의 선택이지 내 희망 기대하고 충돌되면 안 돼요. 주님이 불러주실 때 나의 구원이 천국이 내 소원이 아니고 누구의 소원이다? 우리 주님의 소원인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옥의 나라, 짐승의 나라에 살면서 그들과 함께 재미나게 살 생각만 했습니다. 그들로부터 성공했네, 출세했네, 자식 잘 키웠네, 그걸로 사는 이유를 찾았는데 주여, 그것으로 우리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음을 이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치기 전에 주께서 먼저 죽음 가운데 불러내었사오니 이제는 내 안에 주님만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용서하는 피만, 사랑만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